4월 5일 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부르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으나 회개하는 것에는 가식적으로 주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상처를 딛고 빛을 발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저희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므로 자녀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줌으로 하는 소그룹 활동이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부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주의 영이 임하사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선생님들의 줌으로 공부할 때 온라인 공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강하고 담대한 선포가 있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화면에 나오는 성경을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을 보냈고 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속,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내러티브인 출애굽기를 한동안 묵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리게 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 앞부분은요, 사실 출애굽하게 된 배경, 애굽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이죠.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70명이 내려갔는데 지금 애굽에서는 약 430년 동안을 지냈고 430년 후를 보았더니 지금은 상당히 많은 수가 되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원을 계수하라 했을 때 계수한 인원이 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이 60만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아마 2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때쯤 됐을 때 약 200만 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번성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번성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자녀를 데리고 이제 애굽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내려가는 길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그 자리에서 밤에 잠을 자며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로 내려가라. 내려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거기에서 너희의 후손들, 너의 자녀들의 후손들이 정말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430년 전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그 창세기 46장 5절에 보면은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신 다음에 그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그러나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까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우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뭔가 쫓기듯이 나온 그런 느낌으로 출애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배경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애굽에 내려간 지가 430년이었어요.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430년이 짧은 기간은 절대로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도 430년이 안 됐고요. 한국에서도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것은 긴 시간이죠. 43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언제 올라갈까 뭐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계속 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430년이 지났을지라도, 오랜 시간 그곳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앞부분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과 같이 정말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이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가 근심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마음에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 그 축복, 그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참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믿음 찾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께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충만하게 우리들의 마음, 나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오늘의 모든 상황, 하루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또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다시 좀 더 드리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이 새 왕은 누구냐? 그럼 요셉이 있을 때 왕은 누구냐? 이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 전체적인 배경, 출애굽의 배경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집트, 우리가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집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 나라는 고대 왕국으로서 고대 왕국의 세 가지 중요한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되게 오래된 나라고 아주 옛날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고왕국이 있고 중왕국이 있고 신왕국이 있어요. 조선시대 같이 말한다면은 조선 초기, 조선 중기, 조선 후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연속되진 않았어요. 중간중간 초기와 중기, 중기와 신왕조 이 사이에는 연속된 면이 없고 외부의 세력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분열된 시기였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당시가 어느 때였냐면 이집트의 중왕조 거기에서 신왕조로 넘어가는 그 중간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집트라는 이 나라가 이집트 사람이 바로가 돼서 다스리던 때가 아니었고요. 그때에는 힉소스라는 민족이 애굽을 쳐들어와서 애굽을 차지하고 힉소스 왕조, 그러니까 비록 애굽의 전통에 따라서 애굽이었고 바로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지만 그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 아닌 힉소스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힉소스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었고요.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야곱과 동일하게 이집트의 동북 쪽에서 이동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민족적으로 에스니컬리 동일해요. 그러니까 셈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 문화도 비슷하고 어떤 경우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이름도 비슷하게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힉소스가 이집트를 쳐들어와서 왕조를 세우고 이집트를 다스릴 때가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힉소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낯설지 않고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나라 정치에 참여시키며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바로왕 앞에 요셉이 내려갔을 때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요셉이 그의 형제와 부모와 형제들을 불렀을 때 고센 땅, 지금의 나일강 하구죠.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힉소스 왕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 왕조는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예요.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집트 사람이 이집트를 전체를 통일하면서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모세 1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집트를 통일시키면서 왕이 됐잖아요. 그렇게 봤더니 과거 힉소스 시절, 자기로 봤을 때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 시절 살던 때와 같은 느낌인 그때죠. 그때 들어왔다는 이 유대인들이 눈에 보면은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을 압제했던 그 사람들의 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요셉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 이집트 사람이 아닌 어차피 셈족 사람인 과거 힉소스 왕조와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 많은 숫자가 이집트 안에 살고 있으니 그들을 바라볼 때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걱정하잖아요.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의 왕조인데 다른 지금 힉소스처럼 어떤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자기와 민족적으로 가까운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우리에게 반기를 들지 않겠는가라고 걱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바로 왕이 아모스 1세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왕이 유대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강성했다는 것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냥 괜히 두려워한 것이 아니죠.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앞으로 출애굽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유대인 바로 왕의 왕, 새 왕이 된 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적으로 그런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편안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곳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부딪혔을 때에는 나의 유익과 나의 안녕이 먼저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저 사람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나도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니 결국에는 저 사람과 나 사이는 대립하게 될 것이고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피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 왕이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다스려서 앞으로 우리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그들이 생각한 지혜는 그거였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포감을 느끼고 우리에게 종속되게 만든다면 이 사람들이 결코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혜롭게 방법이라는 것, 이건 세상 사람의 지혜죠. 부패한 인간들의 지혜예요. 지혜로서 행한 것은 그 사람들을 더 가혹하고 혹독하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게 하는 거죠. 아주 가혹하고 폭력적으로 그들을 다스림으로써 나의 감히 도전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심어준다는 것이 첫 번째 방법. 또 일을 열심히 하도록 육체적인 노동을 아주 강조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서 이 사람들에게 대들다거나 뭔가 계략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하여튼 그들이 생각하기엔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압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때의 바로왕이나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내 몫을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경쟁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냥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람을 밟아야 되잖아요.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고 아예 대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관이 아니겠습니까? 17세기 시민혁명 당시에 홉스라는 사람이 이런 인간 군상들을 본 거예요. 왕당파와 의회파의 싸움, 귀족과 평민들의 싸움, 이런 싸움을 바라보면서 각자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만 있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죠. 뭐 인간들은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관점이 아니라 서로 자기를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만인의 투쟁,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그가 제시한 것은 자기의 이익을 약간 제한하면서 계약설, 사회 계약설, 법을 만들고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끝까지 다가오는 공포, 언제 내가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극복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내세웠는데요. 그 사람의 말대로 인간의 본성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공격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자를 내어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며 그것은 그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사회관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출애굽기 시작인데 출애굽기의 전체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구제해 줬다, 거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제하여 주셨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고 또 열방 중에 복의 근원으로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의 전체 내용은 구속한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과연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도 혹시라도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같이 걸어가야 할 동반자거나 같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이용해 먹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나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정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게 사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은 다른 사람과 사랑하며 더불어 지내는 것입니다. 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나의 가진 것을 나누며 서로 섬기며 서로 도와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하루 그 사람들을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행복을 누리고 더불어 함께 복을 누릴 나의 동반자다, 나의 파트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고 앞으로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부족한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뭔가 유익을 쫓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고 받은 것으로 함께 나누어 행복하게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만나는 사람마다 더불어 기뻐하고 더불어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사랑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유익한 것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때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그런 죄인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는데 그 나라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며 복을 나눠주는 나라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 예비된 자들입니다. 그 언약의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풍성하게 가졌으니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을 도구요 또는 우리가 이용할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동반자요 사랑을 나눌 자로 생각하며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와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